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인데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맨날 어려운 일만 생기고 고난이 계속된다면 예수를 믿고 싶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면 예수를 믿다가도 안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고난받고 어려움만 겪는다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루토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40대 일본인 목사님이신데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보고 부럽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많아서.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많기는 한데 사람들이 대부분 기복신앙이 많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복신앙을 모르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기복신앙인데 한국은 기복신앙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일본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예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어떤 게 참 믿음이냐, 어떤 게 참 신앙이냐, 어떤 게 진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지 왜 믿냐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또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맨날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예수를 왜 믿겠냐고. 그 말도 맞죠. 맨날 고생 말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거 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목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싶어져요.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비명을 듣고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를 당신 아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수준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5주차인데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3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지? 거기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내가 죽을 거다 그러는데 눈치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이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3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고. 바로 앞에 9장에도 예수님이 2번째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뭘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또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한테 무슨 병고가 있을 거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불안했겠죠, 제자들이. 근데 또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진짜 살아나면 예수님이 그럼 이제 완전 영웅이 되는 거 아닌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텐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게 될 텐데 그럼 지금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담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꼭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이 이거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부탁하는 거 무엇이든지 당신이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거 그게 뭐든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들어줄 의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울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 칠 때 어때요? 괄레 쾅쾅 하잖아요. 되게 막 번쩍하고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듯이 이 두 형제가 성격이 아주 불같은 거예요. 불같고 다혈질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그냥 싹 태워 죽이게 우리가 부탁을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뭐든지 부탁할거면 지금 빨리 부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디 야고보와 요한뿐이겠습니까? 사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제자들한테 다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겠죠. 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영광 중에서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이 알려지는 걸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로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말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사실 메시아가 그런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니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한 건 당시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가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한테도 좀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게 꼭 세상의 권력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 갈 때도 이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나한테 부탁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면 이런 부탁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느냐 이 뜻입니다.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나랑 같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건데 너희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냅니다. 사실 화낼 게 아닌데 이게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텐데 너희가 그거 그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죽게 될 거다 이 말인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면은 계속 믿으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그거 부담 주는 말이네요. 난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좀 흔들리시나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마음에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왜 믿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너희들 나를 믿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는 예수님이 너 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너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큰 교회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 거느리고 막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서 목사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 잘 되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습니다. 믿는 이유가 수십 가지예요.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수십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유치원이 있으니까 애를 거기다 맡기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뭘 자꾸 주니까 그거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요. 또 안 믿는 이유도 수백 가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믿겠다.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믿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이유들이 다 이유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일치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 빗나가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는구나.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목적을 알고 나와 같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걸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본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겠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도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걸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